이 한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 그것이 불임의 문제든 또 이렇게 가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기도해서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이 한나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본문을 곡해해도 너무 많이 곡해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나의 얘기 속에는 또 서원도 나와 있어서 이제 입다가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집에서 처음 마중 나오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입다의 서원 기도처럼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서원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씩 가톨릭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개신교 성도들을 보면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지.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이제 아니면 이제 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거룩하신 마리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문을 외는 기도지 개신교인들처럼 막 가슴에서 우러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가톨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하나는 자기들은 그냥 기도문을 이렇게 읽거나 외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개신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 형식적인 기도 같은 기도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기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이 평신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도 개신교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할 만큼 이제 그들은 의식을 집행하는 것을 막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설교를 그렇게 감동스럽게 잘 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나의 기도가 좀 특별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좀 성전에 올 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좀 술 좀 먹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성전에 와서 포도주에 그렇게 취해서 그러느냐. 왜냐면 이제 한나처럼 막 입을 움직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기도를 엘리도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 그 당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톨릭 기도처럼 왜냐면 이제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나머지 모두는 그냥 와서 그냥 제사에 참여하고 그냥 형식을 바치는 그런 기도였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막 입을 열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통곡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당연한 거지만 이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의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신약 교회에 와서 원래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그런 성령을 이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제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데, 그만 성령의 감동이 메말라 버리면 기도도 아주 형식적이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해도 감동을 잘 받지를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 기도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것이었지, 오늘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나가서 우리 안에 이제 골방기도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아픔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기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어떤 여자가 성전에서 막 입을 덜썩거리면서 울며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은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엘리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개인 기도의 모습을 이제 한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 기도의 모습. 오늘 신약교회 성도의 기도의 모본을 한나가 보여주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도고 오늘날 캐톨릭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기도를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개신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도 감동이 있고 그 기도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얻고 확신을 얻고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확신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은 이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던 시대에 엘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 보고 성전에 나올 때 술 안 먹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이제 당연한 그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나라는 여자를 한번 아마 이 이름을 먼저 기록했던 걸 보면 똑같은 합법적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고 분인나는 두 번째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태를 딱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 분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지만 분인나라는 여자도 한나라는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롭느냐면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습니다. 만약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없었다면 한나가 나는 저 여자만 없으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마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막 그를 격동시키는 그의 가슴을 막 아프게 하는 이런 여자가 없었다면 나는 자식은 없어도
그래도 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 남편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는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런데 그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에게는 10아들보다 귀하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도 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남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난 남편의 사랑만 갖고는 못 살도록 계속해서 격동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태를 닫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당시에는 없었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원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내 평생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엘리 시대까지는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각각의 지파마다 사사가 나와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때부터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고, 근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직접 통치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이방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이제 그것을 대리 통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그걸 세컨드 킹,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컨 통치자, 이 그리스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 사울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은 이방인의 왕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은 순종의 형통과 불순종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핵심 교훈이죠. 그죠? 순종.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한나에게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내 평생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데도 뭐냐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는 뭐냐면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은 무슨 무협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무슨 막 팔을 막 써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전쟁은 100% 이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때가 왕국은 왕국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원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세웠는데 이방인의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블레셋 아말렉을 치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것을 남기잖아요. 아주 수단과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왕이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겼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왜? 교회 목사나 교회 리더는 말씀을 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울을 패한 사건입니다.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왜 마음에 합하냐? 그를 통하여 그의 순종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다윗 맘대로 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대리 통치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자기는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나라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근데 그 듣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등사해서 그것을 늘 듣고 묵상해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게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행했던, 율법을 등사해서 늘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거기 기록된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고, 그래서 이제는 다윗 네 자손도 그렇게만 다스린다면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지만 네 자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걸 허락하겠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뭐가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부요한 나라가 됐지만 이방의 여자들을 들이고 하루에 쓰는 그 양이 너무너무 무겁고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지파가 반역을 하는 거죠. 10지파가 반역을 하는데 오늘 이 세상의 논리로는 뭡니까? 합당합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에 10나라를 합해서 북왕국, 남왕국, 요때부터를 분열 왕국의 시대. 자, 하나님이 사사시대,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던 시대,
통일 왕국의 시대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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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쪽에서는 남왕국에서는 르호보암에서부터 호세아까지, 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에서부터 또 거기도 마지막에 이제 거의 호세아가 그 마지막 왕이 되오죠. 여기는 시드기야, 그쪽에서는 호세아까지. 선지자 호세아 말고 왕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통치받지를 않아요. 그럼 남쪽의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남아있다가 이후에 이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우시아 때부터 대거 몰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는 이제 세 지파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나머지 북쪽의 지파들인데 북쪽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왕을 세워서, 그래서 남쪽에도 왕권이 교체될 기회가 몇 번이 있었지만 이쪽은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근데 이제 북쪽에는 왕권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북쪽에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근본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나라는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언제? 남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만 북왕국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포로 이후에 귀환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을 주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셀 지파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 적이 없고 지파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걸 아직도 저는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 아셀 지파는 하나도 돌아오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라마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구원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사무엘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 많은 곳에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물론 이제 예수님도 불임 여성이라기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판관, 기름 부음 받은 자 역시 마노아의 가정, 불임 가정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육신대로 살다가 눈알이 빠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이런 불운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시대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시대에 어떤 한 여인, 이 여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보좌 앞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느껴질 때는 저 분인나만 없으면,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개인 기도가 없었는데, 그리고 개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어떤 그런 시대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냐면 서원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딜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딜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마치 이 상업적 관계처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속에서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주시는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아이가 없던 여자, 이 아이 때문에 한이 맺힌 여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그 여인에게 우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이지만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이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 한나는 그 이후에도 기도의 삶을 살아.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받고 어머니의 품을 젖을 떼고 성전에 바쳐지지만 이 아이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러니까 쫓아가서 엘리에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너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그 이전에 엘리에게도 들려온 적이 있었지만 이미 엘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이상은 너무너무 드물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엘리의 살았던 삶과 자식의 운명은 일치하고 맙니다. 엘리의 자식 홈리와 비누아스도 비참하게, 사무엘의 자식들도 비참하게,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 저부터도 늘 주의하고 조심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자식에 대한 마음이 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걸 조심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때로 자식이 이런 주의 종들의 가정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순간 굉장히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엘리의 가정, 다윗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의 가정 동일합니다. 잘못을 해도 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다 불신자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평생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었던 배경이 되어지는 한 번도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가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병이든 아니면 그것이 관계의 아픔이든 그것이 물질의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없다는 것,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직장이 없다는 것, 몸이 연약하다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 기도의 헌신이든 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든 이 기도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놨어요. 왜? 그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고 자식을 잘 키워서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부러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 분인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로 나가는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한 일이었죠. 개인 기도로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평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은 이제 분인나의 일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이전에는 그가 격동시키면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전혀 격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또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서 막 심령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여자한테 갑자기 주의 종이 오더니 술을 그만 드세요. 이러니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도 엘리쯤 되면 신령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마음에 아파하거나 시험 들거나 탓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우리의 수없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지속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근데 이렇게 예수님 찾아 나갔으면 그 예수님이 참 이방인 여인으로 나에게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에게 나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경위를 물으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이방 개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런 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나에게 주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너무너무 놀라시잖아요. 가라 내 딸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수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고 바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많이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많이 엎드려 기도한 결과 예수님께서 너네 집으로 가자. 근데 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그만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내 옷자락 잡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옷에 대릴 수도 있고 안 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자신의 몸에 나타난 능력, 숨길 수 없는 것을 보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갖고 금방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막 수입도 늘어나고 병도 막 호전이 되어지고 이러면 기도할 맛이 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병은 더 악화되어지고 결국은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지고 사업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외에 내겐 딴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기도 외에 혹 다른 길이 나에게 있다면 아마 그는 그 길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기도의 길 외에는 내게 다른 소망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요즘 인권 얘기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교회 같으니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주님은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결국은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어떤 아픔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사무엘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종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만 나왔어. 그러면 그건 사무엘과 같은 한나와 같은 내 평생의 기도의
씻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직접 통치할 수 있었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고 다시 사울을 세우는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 과거의 기름 부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가 보존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기름 부음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왕. 아직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의 왕이 될 다윗에게는 지금 현재 기름 부음이 넘치는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나 현재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현재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무엘 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불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음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갈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어려운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깊은 기도를 배우는, 그것을 통해서 단지 여러분의 건강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질병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던 그 당시에 시대에 더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시대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거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나와 같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